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500년 전, 대략 한 500년 전에 우리나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500년 전. 중종 14년, 성종담 중종 14년 때 이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묘사화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뭐 수업 시간에 또 배운 분들 기억나실 텐데 조광조라는 사람이 신진 세력, 조광조, 남곤, 뭐 심정 이런 분들이 신진 세력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훈구 세력, 그러니까 보수 세력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기득권 세력이 그들을 몰아내는 사건. 근데 이 사건이 굉장히 재밌는 일화가 있죠.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냐면 여러분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어떤 그 신진 세력을 몰아내려고 하는 이 놀라운 이 일을 만들기 위해서 뽕나무 잎에다가 꿀로 글씨를 씁니다. 글씨를 주, 초, 위, 왕 이렇게 써놨어요. 개미들이 그 뽕나무 잎을 따라서 꿀 자리만 따라서 이렇게 갉아먹죠. 뽕나무 잎에 그 글씨가 뜬 거예요. 이거는 주초를 같이 합치면 조자가 됩니다. 조자가. 조시성을 가진 사람이 왕이 된다는 반란의 기미가 있다. 지금 들으면 너무 웃기죠? 너무 웃기죠? 반란의 기미가 있다. 그래서 그날 저녁 군사들이 이끌고 조광조와 더불어서 남곤, 심정, 홍경주 등 신진 세력들을 단두대례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죠. 조광조가 마지막 죽으면서 이런 거 우리가 이제 절명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조광조만 지은 것은 아니고 여러 이제 그 신하들이 지은 경우가 있죠. 이런 시를 하나 짓습니다. 애군여애부 임금 사랑하기를 아버지 사랑하듯 하였고 우국 여우가 나라 걱정하기를 집안 근심하듯 하였다. 백일 이마토 밝은 해 아래 세상을 구호사 소소 조단층 내 단심과 충정이 밝히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런 시로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 일이 우리나라 약 한 500년, 그러니까 1519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지금 들으면 뭐 참 재밌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 이런 일도 있었구나. 우리나라는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 세계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세계는 1517년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다 대자보안을 붙입니다. 내가 보니까 믿음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고행이나 어떤 노력이나 또는 헌금을 드리는 물질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듣고 자기가 수도원에 가서 고행을 겪고 또 온갖 일을 다 했으나 그 마음에 평안을 얻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로마서 1장 17절을 보는 순간 마음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음을 보니까 이 지금 있는 이 문제들, 이 캐톨릭의 문제들이 너무 심각한 거죠. 그래서 대자보를 붙인 겁니다. 비텐베르크 성당. 그때 성당은 그냥 성당만이 아니라 대학 안에 있는 성당이었죠. 대자보를 붙인 겁니다. 이 대자보가 시발점이 되어져서 종교개혁의 기치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1대100의 싸움 아닙니다. 1대 무한대의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한 나라, 한 민족, 거의 말할 수 없는 모든, 아니죠. 유럽 전체가 캐톨릭 안에 있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루터. 자고 일어나면 죽이겠다. 자고 일어나면 뭐 추방하겠다. 당신이 어떻게 결함이 날라오고 돌이 날라오고 수많은 고난. 그런데 루터는 그 고난 속에서 너무너무 힘든
그 고난 속에서 지어진 찬양이 하나 있죠. 그때 찬양이 여러분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 찬양을 짓고 이 찬양을 아침마다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명언을 하나 남기죠. 주님 너무 바빠서 나는 아침부터 일어나서 나와 논쟁을 벌이고 내가 끌려가서 토론을 해야 되고 내가 변론을 해야 될 수많은 시간들, 그것을 준비해야 되고 그것을 또 말해야 되고 그 수많은 시간 내가 너무 바쁜데 주님 바쁘기 때문에 1시간 더 빨리 일어나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명언을 남겼죠. 그리고 그 종교 개혁의 기치는 그 한 사람이 뿌린 씨앗은 그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유럽이, 여러분 종교개혁은요 종교만을 바꾼 게 아닙니다. 단순히 종교만 바꾼 게 아닙니다. 종교개혁은 그 당시 정치, 경제, 또 교육, 사회, 문화를 전반을 바꿔가는 놀라운 역사를 만든 겁니다. 기독교가 그저 하나의 신앙 하나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사회를 바꿔내는, 조금 더 크게 말하면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그 물결은 유럽을 넘어서 아시아까지,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1885년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오고 아펜젤라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기독교는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1907년 평양에서 말씀을 듣다 부흥회를 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그 심령이 너무 뜨거워져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밤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한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소리쳤어요. 내가 너무 죽일 놈이에요. 내가 죽일 놈이었습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만 옆에 있는, 이게 여러분 들으면 되게 우습지만 웃을 일이 아니에요. 남의 집 장독대 몰래 열어서 된장 고추장 퍼먹고 그때 먹을 게 없었거든요. 몰래 가서 남의 집 닭에 알 꺼내 먹었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죠.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이 또 일어났어요. 나도 죽일 놈이었습니다. 나도. 돈을 빌려 쓰고 안 갚으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나도 그랬습니다. 나도. 또 일어났어요. 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욕하고 미워하고 나도 그랬습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그날 밤 눈물바다가 되어지죠. 그 물결이 평양에서 시작해서 위쪽으로 원산까지, 아래쪽으로 제주도까지 퍼져가기 시작했어요. 그게 500년 전쯤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일이 여기까지 그 한 사람의 결단과 그 한 사람의 믿음이 여기까지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맹점이 뭡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생각할 때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내세에 대한 소망 매우 가치 있고 소망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땅에서는 그냥 뭐 적당하니 살면 되는 것 같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건데 뭐 죽어서 천국 가면 되지.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천국이 뭡니까? 영어로 God of Kingdom,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루터가 개혁했던 것은 그저 그냥 종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과 이 사회와 정치와 문화와 교육과 모든 분야를 개혁해 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내세에 가서 이루어야 될 우리의 꿈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는 이곳 가운데서 이루어내야 되고 만들어내야 될 사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누리는 모든 축복,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누려야 될 축복.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꿈꿔야 될 진짜 꿈. 창세기 18장에 보면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하나님의 선택한 자,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으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단순히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삶이 바뀌고 그들의 인생이 바뀌고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와 공동체가 바뀌어가는 것.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그 자녀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가정과 모든 공동체와 모든 사회에 의와 공도가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행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가 이 땅 가운데 모든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레위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 18장 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그냥 너희가 노예로 있으니까 그 노예의 삶을 건져내기 위해서, 노예에서부터 구원해내기 위해서.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라 애굽에 있던 삶의 풍습과 방법과 그 생활 패턴을 버리고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뭘 해야 됩니까? 내 법도, 내 규례, 내가 너희의 하나님됨을 나타내는 사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공동체. 그걸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부른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내세 축복이 있으니까 내세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세만을 중요하게, 천국만을 중요하게, 교회는 대충 가도 괜찮은 거 아닌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니까 꼭 교회 나가야 되느냐? 그래서 가나안 성도가 생겨나죠.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성도죠. 안 나가. 가나안, 안 나가. 안 나가 성도가 자꾸 만들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소 여러분이 읽은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누구예요?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나 혼자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너희를 부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 아버지의 통치를 받고 아버지의 임재를 경험하고 아버지의 다스림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누구라고요?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권속이라는 단어가 이게 좀 뭐 느낌은 오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런 단어입니다. 가족. 현대어 성경이나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하나님의 가족. 하나가 아니라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통용되어져서 그 뜻 가운데 거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 세상의 법이나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안에 스며들지 않고 주의 규례와 법도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나누고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걸 건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 선택받은 백성, 그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주 안에서 아름다운 성전. 여러분 성전은 교회 이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룬 우리가 만들어가는 공동체를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나와서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의 자리를 묵묵히 따라가며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공동체 에클레시아 교회 성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거죠.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어떻게 해요? 지어져 가기를 힘써야 되는 거죠. 이게 지어졌다가 아니라 지어져 가는 거죠. 서로가 함께 지어져 가는 거죠. 단순히 교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이와 같이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과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사업장과 여러분이 속해 있는 친구들과의 모임 속에서도 하나님의 법이 흘러갈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하면 돈 잘 버는 데더라. 이렇게 하면 인기 끌 수 있대더라. 이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위해서 루터와 같이 켈빈과 같이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쯔빙글리와 같이 싸우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법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저한테만 주어진 것이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모두가 있는 그 자리가 우리가 이루어가고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사실 (2004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한 4교회 정도 교회에서 잘 섬기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은 마음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때 교회에서 하필이면 농어촌 선교회 모임이 있었어요. 농어촌 선교회 모임이. 그래서 그 선교회 모임에 제가 그 준비하는, 제가 이제 전체를 감당했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었어요. 준비하고 있는데 그 안에 그 모임이 만들어진 이유가 설명되어지더라고요. 그 안에
박명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과 이름이 좀 비슷하죠? 청량교회 원로 목사님이셨고 지금은 소천했습니다. 이분이 농어촌교회를 선교하는 선교단체를 만드셨더라고요. 이분이 누군가 내가 참 잘 몰라서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분의 일대기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젊은 날 정말 좋은 자리, 복된 자리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받을 수 있는 자리를 마다하고 경상북도 문경에 작은 시골교회로 내려가셔서 그 교회를 붙잡고 수년간을 씨름하셨어요. 그 교회를 잘 세우고 나중에 청량교회에서 부름이 있어서 청량교회 가서 목회를 하시다가 생을 마감했죠. 근데 그분이 먼저 사모님을 소천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보냈어요. 그런데 그때 성도들이 또 이 조문객들이 와서 조문한 모든 금액을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두고 본인이 은퇴하면서 교회에서 은퇴 자금을 준 것도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놓고 심지어 자녀들이 칠순 생일이라고 생일잔치 대신 받았던 돈도 그 돈이 1억 7천이 됐어요. 그 당시. 그 돈을 다 털어서 건물을 하나 삽니다. 창동에 다세대 주택 3층짜리. 그리고 이름을 목민학사. 농어촌교회 목회자들이 자녀들이 서울로 오면 거할 곳이 없어서 먹을 것도 없고 거할 곳이 없어서 방을 얻지 못해서 학교를 다니기 힘든 농촌에 있는 목회자 자녀와 농촌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서울에 올라오면 거할 수 있는 집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분이 마지막 유언같이 썼어요. 나는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간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내 가진 것은 다 하나님께 드렸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 내가 죽을 때 감사 예배 드려달라. 눈물이 났어요. 그때 제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나도 목사인데 이런 목사님 보면서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하나님, 저도 혹시 부르신다면 농촌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곳에 가면 작은 곳이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용기가 안 났어요. 그때 저희 집 막내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저희 집 셋째는 중학교에 입학해야 되고 저희 집 둘째는 고등학교에 들어가야 되고 저희 집 첫째는 대학교에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제 귀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경상남도 진주 미천이라는 곳에 상미교회라는 데가 목회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음성이 이렇게 크게 들려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순종하며 내려온 시간이 2017년입니다. 하나님 2년만 사역하겠습니다. 근데 그 2년 가지고는 농촌에서 사역하는 것은 금방 깨트린 거죠. 아니라는 걸 안 거죠. 농촌의 목회자들이 1년 있다 가고 2년 있다 가고 그 아내랑 기도했어요. 하나님 얼마나 하면 됐겠습니까? 5년. 그래서 5년 동안 이렇게 고백했어요. 5년 동안 혹시 누군가가 나를 좋은 자리로 불러도 내가 절대 나가지 않으리라. 근데 실제로 제가 뭐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유혹 같아요.
매년 누군가한테 연락이 와요. 구목사 왜 거기 있어? 빨리 올라와. 좋은 교회 있다. 구목사 왜 거기 있어? 야야, 너가 왜 거기 있냐? 빨리 와. 좋은 자리 있어. 심지어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한인교회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매년 와요. 매년. 제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시험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한 번은 흔들리기도 했어요. 나가볼까? 근데 하나님 뜻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내와 고백한 게 있는데, 그래서 5년의 시간을 채웠습니다. 그 끝날 때쯤 중앙교회에서 부르게 된 거죠. 그 끝날 때쯤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제 5년간이 불러주시면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서울로 가게 해주세요. 아니 거기 다 제 가족도 있고 친척도 있고 친구들도 다 거기 있으니 서울까지 안 가도 경기도 정도로만 가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드리는 건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저를 이곳으로 부르신 것 저만 부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우연히 어쩌다가 교회 있네, 내가 저 교회 가야지 해서 나오신 것으로 느껴지십니까? 로마서 11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고요? 여러분이 있는 그 처소,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 그 직장, 그 가정,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교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 부르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나는 매우 연약한 자지만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가정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사회를 바꿔가는 거.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죠. 제가 지난주 코로나 걸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재밌는 게 이 말씀으로 찬양이 있더라고요.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함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심 믿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신 겁니다. 이 자리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로 부르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아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니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한번 모아 보시겠습니까? 500년 전 우리나라는 당파 싸움을 하고 서로 자기의 권력을 잡겠다고 싸우는 일이 일어났던 이 나라가 500년 전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겠다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거대한 사람 단체와 그룹과 부딪혔던 한 사람, 그리고 그 부르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았던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까지도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좀 담아서 잠깐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자지만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찾아주시니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나를 통하여서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가정이,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 주셔서 하나님의 권속 삼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중앙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장과 그들의 직장마다 하나님의 법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며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